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활 인사해 봅시다. 부활. 제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마지막에 부활을 믿는다 하고 또 영생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믿겨지는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활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부활이 우리 안에 어떠한 잠깐의 회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의 내 상처를 회복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어찌 보면 부활에 대한 묵상을 했을 때 하나님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라는 정도로만 너무 줄이는 게 아닐까? 너무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찬양을 나갈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감히 전도하기 힘들고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다른 민족들 가운데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담대히 전도하신 거고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온 땅에 소망이 되신 그 사실을 좀 더 묵상해보고 또 그것이 묵상했을 때 단순히 찔림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또한 누림이 됐으면 좋겠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저 또한 찬양할 테니 여러분들 또한 부활의 소망을 묵상해 보시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렇게 온 열방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 정말 감사한 게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말씀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정말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은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또 어떤 분은 되게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되게 찔림과 그런 슬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장 큰 그 사람들보다도 내 인생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존재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쉬지 않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도 또한 닮아가 보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힘을 허락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우리가 정말 그 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쓰러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에 내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사의 기도를 넘어서 결단의 기도를 나아갑시다. 주님, 나 또한 누군가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누군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되게 하려고 다 같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크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실이 아버지 정말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아버지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시고, 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볼 수 있게 기도하시고, 찬양을 부를 수 있게 주님 기도하여 주시고, 내가 관계가 어그러진 게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위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나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감사를 넘어서 그 결단을 선포하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님 성령님, 주님께서 능력을 하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바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 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업과 취업, 진로와 인간관계 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과 편안함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앞에 흔들리며 내 뜻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앞서 일하고 계심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말씀을 함께 세워지는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참된 사랑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앞에 우리의 정체성과 주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경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겉면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박성일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임하시고 이제 대구에 있는 성서 제일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3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지금 13년 6개월 동안 계시다가 또 우리 수석 부목사님으로 또 저희들 교육자도 잘 이끌어 주시고 성도님들께 큰 은혜를 참 많이 주셨는데 이제 오늘 작별의 또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권면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박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울어야 되는데 자기가 울고 그러네. 우리 지금 청년부에서 제일 어린 학생이 몇 년생이죠? 07이 막내예요. 2013년도 내가 왔을 때 07년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요? 그러면 그때가 07년생이 13년도면 1학년이에요. 유치원생이에요. 아직 유치원생이 학교 못 들어온 거예요. 그 07년생 손 들어봐요. 얼굴 한번 봅시다. 07년생들 몇 명 있어요? 한 명밖에 없나? 자신이 없어서 못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던 친구들을 만났던 때가 그때 같은데 13년 6개월 있다가 이제 청년이 된 모습을 보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13년 6개월 14년이 그냥 뭐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청년들하고도 이런저런 직접적 교류는 많이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하는 과정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뭐 그랬던 기억들도 많이 납니다. 그 사실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인사하라고 그 날짜를 시간을 잡아놓고 날 부르길래 여기 오는 게 너무 뭐 어색하고 봐 지금 다 전부 이상하게 째려보고 있잖아. 전부 다 목사님이 왜 왔어요?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안 서고 싶었는데 둘 중에 하나 안 서고 간 거하고 서고 인사 한마디 하고 간 거하고 나중에 보면 그래도 어설퍼도 인사하고 가는 게 후회하지 않을 선택 같아서 고민하다가 우리 최 목사님이 권면의 말씀 해달라 그래서 잠깐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다르게 교육할 내용은 자리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제가 청년부 때 매일 외고 꿈꿨던 말씀이었고 그게 벌써 30년이 지났고 여러분들 중에 기억할지 모르지만 2014년도경에 지하 비전홀에서 청년부 설교해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설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하고 떠나는 마당에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싶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은 옛날 개혁 성경 구절이라 지금은 개혁 개정이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주제가 분명해요. 전도자가 그의 후배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았고 어느덧 그 청년의 시기가 다 지나갔고 아빠가 되고 이제 중년이 되고 이제 담임 목사 해야 되고 그런 시절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대에도 뭐 그런 때는 오겠죠. 근데 그 구절에 보면 곤고한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인생에 낙이 없다 그런 날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전도자란 말은 코헬렛이라 그러는데 뭐 우리는 번역을 전도자 이렇게 번역했으나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회중들 앞에 서서 인생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스승 이런 뜻인데
요즘엔 뭐 앞선 사람이 뭐 얘기하면 꼰대 소리나 듣지. 근데 코엘렛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다 선배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고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곱씹어 가지고 후배들이 자기의 길을 잘 찾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코엘렛이 얘기하는 이 전도서 12장 1절의 이 구절을 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청년의 때.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의 의미는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인데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의지하는 유형.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의 반대 유형이에요. 모든 걸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과 자기 고민과 자기 걸로만 막 헤매는 사람. 그 사람 청년의 때 잘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생이 어렵고 진로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때 나의 창조주가 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잊지 말라는 게 이 선배 코엘렛이 권면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에게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에 반대되는 건데 시대 정신. 요즘 시대 정신은 목사님이 보는 시대 정신은 인본주의라 그래. 휴머니즘. 휴머니즘 속에는 뭐 사랑, 섬김, 봉사, 열심히 살기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 창조주가 배제돼요. 창조주 없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일과 뭐 그 삶을 이렇게 잘 밸런스 맞춰 살아야 되고 뭐 돈 벌면 열심히 모아 가지고 놀러 가야 되고 그러는 중에 뭐 봉사 활동도 하고 뭐 삶에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이런 좋은 말들 많잖아요. 요즘 시대 정신이에요. 축구 선수도 뭐 인플루언서라 그러고 뭐 조금만 먹방만 잘해도 뭐 인플루언서라 그러고 영향력을 주는 세상이 되었는데 가만히 그 이야기 듣다 보면 하나가 빠졌어요. 그 창조주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코엘렛은 자기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나는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을 마지막으로 주고 싶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자기에게 매몰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시대 정신에 빠져가지고 헤매지 말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표대 삼고 그분을 목표 삼아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에서 기쁜 것도 만나고 슬픈 것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들 다 겪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대로 너의 창조주를 잊지 말라는 게 이 전도자의 코엘렛의 권면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뭐 다른 것들 권면할 건 없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남은 생애를 잘 인도해 주셔서 빛나는 인생들 되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권면을 마치고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잘 계세요. 나중에 또 만납시다. 청년부에서 준비한 꽃다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선일 목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 울어가지고 이따가 시은이, 채은이, 강윤이 때 못 울 것 같은데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주시고 네 하여튼 제가 너무 또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을 또 떠나 보내는 시간인데 참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시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 6년여 같이 또 사역했는데 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 교회에서 충성되게 13년이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고 있으셨다라고 하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정말 귀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가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그런 말씀을
좀 나눠 주십사라고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박세 목사님 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남은 우리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잘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한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독교를 비슷하게 믿는 유사 기독교가 가장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참 이단보다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은 항상 경계하게 되는데 이 유사 기독교라는 것은 이 기독교랑 참 비슷하는데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절반만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믿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믿지 않게 되는 것, 믿지 않게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을 유사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활,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하고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도 지키긴 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도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 부활을 빼도 겉으로는 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예배도 다 우리가 와서 그냥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착하게 살자, 사랑하자, 어려운 사람 돕자, 다 이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다. 이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는 안 하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이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할 데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뭔가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게 되고 또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부분이 아니고 이 2000년 전부터 이 예수님 시절부터 이것은 부활은 없다라고 깊은 뿌리가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플라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를 다 풀어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봤는가 보면은 이 사람은 영혼이랑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은 귀한 거고 몸은 천한 거다. 그러니까 몸은 고귀한 영혼을 가둬놓은 감옥 같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건 고귀한 이 영혼이 드디어 이 더럽고 이 답답한 몸뚱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해방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잘 믿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에 아주
몸이 이렇게 더럽고 답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질색을 한 거예요. 겨우 그 몸뚱아리라는 감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 답답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싫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이렇듯 헬라 사람들이 말한 이런 영혼 불멸이랑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헬라식 영혼 불멸은 이 사람 안에 안 죽는 영혼이 원래부터 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벗으면은 저절로 자유로워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어서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내 안에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은 사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철학의 도시 그 본고장인 이 아테네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종교에 좀 관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창조주의 얘기 또 우상의 얘기 회개 얘기를 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부활 얘기를 딱 꺼내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라고 조롱하면서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 아테네에서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열매를 하나도 맺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 시대의 문제인가라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수백 년을 건너뛰어서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루터나 깔뱅 이런 사람들이 한창 또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다가 한 200년쯤 거기서 또 지나면 이제 이성의 시대라는 시대가 옵니다. 칸트라는 사람을 또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계몽주의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 계몽주의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도 이성으로 하고 과학도 이성으로 하고 신학도 이성으로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믿어지는 것은 믿어보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걸러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걸리는가라고 보면 이 기적들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 그러면서 홍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막 바다가 아니라 그냥 갈대밭 같은 얕은 늪이었다. 물이 무릎밖에 안 오는 데를 첨벙첨벙 그 사람들이 건넌 거를 과장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사학을 배웠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주니까 어른들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숨겨왔던 것들을 다 꺼내서 같이 나눠 먹은 것이다. 근데 그거를 미워한 것이다라는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부활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인간이 생각했을 때 맞는 것들을 또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잠깐 기절하셨다. 무덤 안에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걸어서 나왔기 때문에 빈 무덤 사건이 있는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기는 진짜 죽은 것 같은데 어떤 부활이냐?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가 오늘 박성일 목사님을 보낼 텐데 제 마음 가운데 박성일 목사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이런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 한 것이랑 똑같은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으로 부활을 뺐고 지금 현대 사람들은 이 과학과 이성으로 이 부활을 뺐어요. 빼는 도구만 다른 거지 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을 빼고 나면 기독교에 무엇이 남는가라고 보면 이제 좋은 말들만 남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정직합시다, 구제합시다. 다 필요하고 좋은 말이긴 한데 이성으로 이해되고 이 박수 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로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냥 착하게 사는 법을 잘 가르쳐주는 것,
그 정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좀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부리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다 빼버리고 이성에 맞는 것들만 남기는 것.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보면 이제 구세주가 아닙니다. 구주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구주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공자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냥 위인 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인한테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고 그분 앞에서 회개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본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부활이 빠진 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곳에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그저 존경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예배를 다른 것과 바꿔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시대 이제 분위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확산이 됩니다. 그때 유럽은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으로 이제 들떠 있었고, 지금은 무엇이 그런가라고 보면 이 AI 혁명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 공장이 막 돌아가고 과학이 날마다 이 새로운 것을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요즘 봅니다. 저도 AI를 많이 쓰는데 진짜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흙밭에서 구슬치기 하면서 놀았는데 이제는 AI가 없으면은 못 살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이제 로봇가 우리 딸도 다 봐주고 집에 안에 청소도 다 해줄 것 같은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지 좀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 인간이 이성하고 과학으로 이 땅에 스스로 낙원을 건설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팽배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대를 지배한 낙관주의인데, 그러니까 굳이 부활이니 영생이니 이 케케묵은 이 기독교, 예수님 그런 걸 안 따져도 그냥 착하게 살면서 과학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은 그게 천국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들은 다 빼버리고 이성과 과학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의 역사가 되었는가를 보면, 인간이 이성이 발달하면은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토피아라는 그런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반대, 디스토피아라는 세상이 왔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점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 세계대전이라는 게 처음으로 터졌어요. 1차 세계대전. 그때까지는 이렇게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다 국지적이고 다 나라와 나라 정도의 전쟁이었지, 이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전쟁은 이런 생각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생긴 전쟁이에요. 그 대단한 과학과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제일 문명화됐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뭘 하냐면,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죽이는,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방향으로 이제 갑니다.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게 사람을 잘 살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그 안에 죄의 본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과학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이 세상 가운데 낙원을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옥을 만드는 그런 삶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에 이제 부흥해가지고 그런 거를 얘기하면, 부활을 얘기하고 그런 오병이어, 홍해 같은 걸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종교,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말들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부활을 다 빼고 이 도덕과 이성, 착하게 사는 것, 그런 것만 계속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 정도의 수준의 설교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대전에서 다 죽어나가는데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해줄 게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이야기를 다 빼버렸으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죽음이 밀려왔을 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라고 보면, 저는 유럽을 못 가봤지만 이 유럽에서 계신 분들이나 가보신 분들은 이 유럽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성도가 없다. 그리고 다
우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철학적인 수준의 이 도덕 수준으로 떨어진 교회.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성도들이 많고 웅장한 이 성당들이 이제 그냥 관광지가 다 된 거예요. 이 부활을 뺐더니 이 죽음에 대한 그 이후의 사건 그것을 빼니까 교회가 이제 그냥 돌덩어리가 돼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 부활이 없는 이 기독교 그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이단보다 무서운 것,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교회들을 보면 이제 크게 이 현상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여전히 한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점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강화도 쪽에 있는 어디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가 이 교회를 개조해서 만든 이제 카페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할머니 몇 분 정도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가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 문전 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 카페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한참을 웨이팅했다가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그 교회 그 터만 남아 있고 안에는 다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정말 자리가 없을 만큼 채워졌다. 교회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 유흥이 채워졌다. 이것이 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도 참으로 어려운 시절들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부활이 빠질 때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될까? 이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가는 자리 중에 하나가 이 장례식장을 제일 많이 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장례식장을 가보면 너무 슬프게 그냥 끝납니다. 좋은데 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말은 오가는데 그렇게 말은 하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얘기는 하지만 전혀 확신이 없는 그런 장례식장도 제가 많이 다녀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성도님의 장례식장을 가면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영적으로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면서부터 이 집안에는 천국 소망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장례식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정말 기쁨이 좀 있어요. 분명히 사람을 육적으로 떠난 것에 대한 거에 대한 슬픔은 분명하게 있는데 이상하게 평안이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또 저도 항상 평안함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어디 큰 장례식장에 가면 이 영결식장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영결식이라는 것이 영원한 결별을 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영결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결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먼저 주님 품에 안겨서 쉬시는 것이고 우리도 곧 그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아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더 큰 장래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무덤 앞인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장례식인데 한쪽 문은 완전히 닫혀 있는 느낌이 있고 한쪽 문은 또 열려서 소망이 있는 그런 장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19절의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이 빠지면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보면 진짜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마음 놓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즐기면서 사는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이 부활 소망 하나 보고 여기 와서 또 참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손해도 보고 예수님 따라서 살았는데 만약에 정말 그 부활이 없다라고 보면은 우리는 헛된 것에 그 인생을 통째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은 다 잘 믿고 내가 다른 말씀을 잘 지키겠는데 이해 안 가는 이 부활만 안 믿겠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못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살아나셨으면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전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 당시에 사도들도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그냥 조금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완전히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저도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으로 그냥 여기 서 있는 그런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늘 17절에 오늘 본문이 하이라이트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도 헛된 것이고 여전히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시고 다시 못 살아나셨으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게 아니고 이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게 돼버립니다. 이 죽음이 예수님을 이겼으면 이 죄도 예수님을 이긴 거예요. 죄의 삭시 분명하게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를 이기셨다라는 그런 말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문제,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우리가 여기에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께서 자신의 간증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 부활을 부정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라는 말씀이에요. 15장 앞부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다 열거해서 나오는데, 이 수제자인 베드로도 받고 500명이 넘는 형제가 한꺼번에 보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받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그럽니다. 맨 나중에 만삭다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부활을 제일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 떠드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또 똑같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바울이 부활을 안 믿었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율법학자로 또 유대인의 또 차기 지도자로 앞으로 앞길이 다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들한테 죽을 위기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순교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순교까지 했을까? 왜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2000년 뒤에 우리한테까지 이거를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때문에 이 목숨까지 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그 뒤집힌 인생이 이 부활이 이 사실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그 확신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이 되셨도다라고 합니다. 되셨도다라고 가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확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이냐면 이제 추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것들이 통째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그 부활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이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말로는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삶은 좀 다르게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무덤처럼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청년들과 참 상담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참 삶이 좀 무덤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청년들에게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게 뭘까라고 보면 어떤 분들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스펙이나 시험이나 연봉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쩔까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인스타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그럴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을까?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뭔가가 내가 놓치고 나면은 내 인생이 뒤처지고 또 내 인생이 그러다 보면 끝나버릴 것 같아서 참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 부활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다. 내가 정말 이 부활 신앙,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성적표로 나를 판단하지도 않고 빠르고 늦음을 내가 판단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들을 다 해봤고 어떻게 보면 더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MBTI 자꾸 얘기하는데 ISTJ죠. 제가 특히나 엄청 좀 그런 거에 좀 민감하고 성격이 그래서인지 이 규정이 저는 항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몇 살에 취직을 해야 될까? 나는 26살이 넘어가기 전에 취직을 한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26살에 취직하고, 또 몇 살에 결혼하고, 저는 29살에 결혼했는데 30 전에 결혼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또 29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몇 살에 아파트를 사고, 또 몇 살에 무슨 차를 사고, 몇 살에 집을 사고, 또 몇 살 되면은 몇 평대 아파트로 또 이사를 가고, 항상 그런 계획들을 머릿속에 좀 짜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또 실현에 잘 넘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항상 드는 생각이 뭔가 안 하면은 뒤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뭔가 안 하면 뒤떨어지는 느낌이 계속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를 하면 여전히 누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제가 회사에서는 일을 안 하고 지금 신용 그랜저가 얼마인지만 찾아보는 그런 월급 루팡 같은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에 이제 그만뒀으니까 이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런 월급 루팡 같은 일을 하면서 왜 신형 그랜저만 자꾸 쳐다보고 살았을까? 또 신형 그랜저를 탔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BMW도 타고 싶고 그랬겠죠. 이제 뭐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저를 사로잡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자유로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부장님이나 부감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나이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40이 넘어가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번 지금 40 정도 살았던 것만큼 한 번만 더 살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이 너무 짧았는데 그냥 정말 엊그제 일처럼 너무나도 짧고 아직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짧은 시간을 한 번만 더 살면 내가 죽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뭘 가치 있는 것에 참 그 남은 인생을 잘 쓰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잘 써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여기에 서 있는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전해서 그들이 그거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계속 전하고 그 일 하다가 가면 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허망한 것에 비교하면서 내 인생이 계속해서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다가 그냥 그렇게 비교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기쁨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 삶의 좀 기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수학에서 아무리 큰 숫자를 줄줄이 늘어놔도 마지막에 0 하나를 곱하면은 0이 돼버리죠. 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도 있고 봉사도 있고 이 정직도 있고 구제도 있고 헌신도 있어도 이 99가지가 다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 그 속죄와 구원, 그걸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모든 것이 0이 곱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하나가 그 자리에 딱 들어오면 죽어있던 99가지가 다 살아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는 봉사도, 내가 하는 사랑도, 공부도, 내 하루도 다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첫 열매 영원한 것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보증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구원받은 일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망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활이 없으면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만 하고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삶이 그럼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망을 이기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당하게 해라, 무엇이든지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세상이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뭐 그렇게 적당히 믿을 것, 왜 또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놓게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쫓지 못하게 하고 정말 허망한 것들,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살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귀한 것, 값진 것, 정말 우리의 참된 보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마귀의 전략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아버지 대신하여 속죄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기뻐 즐거워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평생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어진 창세의 목적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귀가 주는 허망한 것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비교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걸 넣어주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필요하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마귀의 전략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그런 무가치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선물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이고 그것을 믿음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움에 아버지 하나님 잠식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밝은 빛,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부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루저라는 이름으로 또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처진 것 같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아버지 비천한 자들을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길 바랍니다. 비교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허망한 것 쫓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정말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아버지 참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정말 그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인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과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뜻과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과 모든 형편 속에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참으로 많은 기준들이 있고 이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면서 점점 더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점점 마음의 우울감과 힘듦과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과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못나서 서로를 비교하고 그런 우월감으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그렇게 서로가 또 격려하고 붙들어가면서 예수님 잘 믿고 참된 진리이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값진 것을 찾는 것이 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 죽음을 이기신 그 일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헛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나올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대속의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영원히 있을 영생,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 우리의 삶인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지식으로 남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정말 마음으로 새겨져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정말 부활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인생이 정말 자유해지고 하나님 정말 그 인생이 정말 평안스럽고 정말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유엘 캠페인 보배라는 주제로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부 예배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예배 시 PPT로 섬겨줄 집체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금요철야 특송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철야 시에 특송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청년분들은 최대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네, TBS 청년 스텝 모집합니다. 네, 일시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고요. 교회에서 하니까요. 그 밑에 문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다음 주 토요일 27일에 담임 목사님 배 족구 대회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청년분들 많이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랑 시간은 정해지면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7월 생명의 삶 신청을 하는데요. 오늘까지니까요. 네,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건에 매주일 오후 1시에 옆에 청년부 리더실에서 진행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단일 기도회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에 4층 유치부실에서 진행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인데요. 네, 이거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선일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면서 우리 시은이, 채은이, 우리 강윤이도 이 교회를 아쉽지만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송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박시은, 우리 박채은, 우리 박강윤, 네, 우리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은 자매님부터 그동안 또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했던 그런 소감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기도 제목을 또 나눠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또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은 자매님부터. 이 시간대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막 한번 매번 상상을 해봤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13년이 지나서 뭔가 그동안 방황했을 때도 많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에 지금 제 신앙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제가 받은 그런 사랑을 다 이제 못 나눠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기도 제목으로는 제가 항상 이제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이제 선택하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아버지는 대구로 가시니 저희는 서울에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겪었던 이런 좋은 공동체를 서울에서도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언제까지 있을 줄 몰라가지고 아기 때 이 교회로 오면서 언젠가는 떠나겠지 이런 생각만 계속하면서 크게 마음에 오랫동안 못 붙였던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동역했던 언니 오빠들, 친구들, 동생들 덕분에 저도 모르게 여기에 정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이 먼저 크고 언니 말대로 저도 그런 사랑을 더 내려주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좀 뜨겁게 예배하고 좀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 예배가 좀 많이 익숙했던 것 같은데 새로운 교회 가서도 잘 정착하고 이렇게 좀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에서 누나들이 말을 다 해서 거의 비슷하긴 한데 누나들 덕분에 형 누나들이 더 이쁘게 봐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나 너무 형 누나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크고 그 받은 것들을 친구들이나 동생들한테 많이 못 준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저 기도 제목으로는 누나들과 똑같이 서울 가서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랑 이제 3개월 뒤에 군대로 가게 되는데 가서 잘 다치지 않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임원들이 준비한 우리 선물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참 고생하셨다라는 마음을 담아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함께 이번에는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한 분의 지체도 남지 마시고 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시은 자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참 이 영광께 우리 공동체처럼 좋은 청년 공동체를 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좋은 그 교회 또 우리 목회자님 또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또 그런 곳에서 또 신앙생활 잘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금 또 계속해서 이제 서울에서 집도 구해야 되고 교회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집과 또 교회와 또 특별히 우리 최은자매님은 이제 4학년으로 취업을 앞두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또 좋은 직장들 또 우리 강윤이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또 그것에 좋은 선임과 또 이후에 또 좋은 후임들 또 건강하게 잘 전역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세 자매를 또 보호하고 또 지켜주시도록 또 이제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따라서 항상 교회를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채은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더 정을 붙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이제 마음을 주지 못하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이 또 우리 목회자 자녀들의 삶이다 보니까 참 그런 시간이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또 이제 그런 것에서 다 또 벗어나서 본인들이 정말 또 자유롭게 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공동체 가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하게 이 세 자매님들 세 자매는 아니고 세 남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분들이 정말 더 잘 믿는 예수님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세 남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세 남매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동역자로서 또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세 친구가 또 하나님 아버지도 계속해서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또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와 좋은 아버지 하나님 또 일터와 또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거처를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또 가보지 않은 길이라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마음을 열고 또 그 공동체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생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시은, 채은, 우리 강윤 우리 세 남매를 또 보내려고 하니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또 때가 되어 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또 항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 교회에 언제 떠날지 몰라 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시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또 이 청년 공동체 가운데 와서 또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더 많은 정이 들었는데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서로 많은 아쉬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성경의 빌립 집사님이 참으로 잘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부흥하는 역사 가운데 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광야의 길로 가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듯이 주님 이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교회 또 거처 우리 직장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항상 형통함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은 우리 채은 우리 강윤 우리 세 남매에게 언제나 형통함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잘 따라가며 나아가는 그런 새 남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또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처음으로 또 본인들이 또 이렇게 교회를 또 다니며 또 이렇게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또 기도하며 이렇게 처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이라 또 설레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함을 가득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청년 공동체를 또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정말 자유롭게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항상 나아가오니 우리가 몸은 비록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로서 남게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기뻐하는 일에 또 함께 기뻐하고 또 우는 슬플 일에 아버지 또 함께 슬퍼해 주면서 함께 동역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 남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을 항상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파송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이들이 미련이 남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체강 일어나 주시고요. 앉지 마세요. 시체강 일어나 주세요. 시에치엔이 강윤이 네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13년이라는 또 정말 이 시간 동안 우리 시은 자매님, 채은 자매님, 우리 강현 현자님 우리가 또 같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한 시간들이 또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가 또 받은 것도 너무 많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이 세 분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또 많은 걸 또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우리 최현상 목사님께서 우리 박성희 목사님의 마음에 새기셨듯이 우리도 이 세 분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또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또 가는 정착하는 모든 교회에서 또 그 공동체 안에 또 밝은 빛을 잘 비추며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 분을 어디로 더 뜨겁게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부활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한 더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같이 함께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잘 살아가고 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역사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또 정말 이곳에서 또 귀하게 사역하다가 떠나는 우리 시은, 우리 채은, 우리 강연과 또 그와 함께 기쁨으로 동역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